상징하는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목제의 규례가 지금 보충이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새로 주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바로 이 피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이고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대한 규례로 우리가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의 규례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이 명령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예외 없이 모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염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방 풍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임의대로 희생도사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 사람을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피는 생명을 의미하므로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살인자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잡는 장소를 정해주시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을 굉장히 엄하게 정해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정해진 장소가 아닌 아무 들판에서 희생제물을 잡음으로 이방 풍습에 그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긴 적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겸사겸사 순염소, 그 순염소에게도 제물을 바치곤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풍습을 철저하게 경계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를 회막문, 바로 이 회막문으로 특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 변질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죄까지 사랑하지 않고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고 죄와는 철저한 분리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갖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세속의 가치관, 그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적 행위 수준에 만족하며 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또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듯 그렇게 행동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또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고, 하나님은 제물의 기름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화목제로 바친 고기를 제사장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나 자신의 필요를 세우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라,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하는 의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깨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바로 그 신앙을 보시면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곳, 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이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7장의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엄격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피, 즉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없다면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피를 다 빼낸 후에, 그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서 생명에 대한 그 예우를 지킨 후에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피를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하다라는 말의 뜻은 배상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피가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은 죄의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배상되었습니다. 피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속죄를 위한 용도로만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피를 맞바꾸시며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동물 희생의 피해 효과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해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또 완전하게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무음한 다른 인간이 죽어야만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에 태어났었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에 무음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사람에게 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죄 없이 무음한 자로 나게 하셨으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완전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져 있던 관계를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화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 죄인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항상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투는 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로 인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화목과 평화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드리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